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이렇게 나아가서 많은 걸 배우죠. 가장 선한 것만 배우게 하시고 교육적인 정책이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금지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자녀들이 배우는 그 배움의 현장에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또 학교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독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하면은 부모 세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뭐 간단하게 어버이날 하면 뭐 좋은 거 학교 많지만 예수님 만나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아뢰면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감기, 몸살 요즘 갑작스럽게 춥고 그래서 그래요. 이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그리고 김숙자 권사님, 또 좋은 결과를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생각나시는 분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저녁쯤에 한 7시쯤 도착하지만 저희가 점심에 가서 캐리어를 짐들을 가지고 와요. 서울 구경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인솔하는 평안형제 이 지역과 지역에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살펴보는 시간이 될 텐데 필리핀 학생들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잠을 자게 될 텐데 감기 걸리는 사람 없도록 또 평안한 그런 자리가 되도록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그런 자리가 되도록 특별히 내일 또 이렇게 식사나 이런 부분들 오늘 저녁은 청년부가 필리핀 학생들을 이렇게 저녁 시간을 좀 같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우리에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힘있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삶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 구별되는 그런 학교 교육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세워지는 교육적인 정책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것들 세워지지 않게 오늘도 막아주시며 기독 교사 선생님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고 또 출입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하시고 학폭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의 배움의 현장에 학문을 배울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현장들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세대들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걸어오는 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특별한 현장이 되게 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길보다 가장 특별한 최고의 만남이 오늘 어버이날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 회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붙드셔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의 모든 그런 뿌리까지 다 말라지는 역사를 더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의사의 진단과 결과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서성대 장로님 정경윤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학생들 오늘 서울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박을 하게 될 텐데 저녁에 가장 편안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모든 것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마무리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어제처럼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반역한 유다, 남유다를 말하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앞부분 초입은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게다가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11절에서 18절 전체에 이런 표현들은 써 있으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에서 18절 전체의 내용은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자체는 존재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에 따라 역사적인 것을 그 배경을 생각해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여기 써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는 구절을 유다를 향한 구절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2절을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문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남유다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바로 적용되도록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면 아주 딱 맞는 지금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주 지금 적합하게 맞지만 이미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러니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도 보아도 되고 조금 더 확대해서 봐도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세요. 1절 되게 중요한데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의롭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더 나쁘다예요. 표현 자체는 특이하게 되죠. 11절을 잘못 읽으면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스스로가 더 의롭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공동번역, 새번역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나중에 읽게 될 본문이지만 에스겔 16장 51절에서 52절 에스겔서 16장 51절 52절 11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그래요.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1절 52절. 자, 여기서는요. 사마리아와 소돔 그래서 형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아우를 소돔이라고 봐요. 자,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51절 51절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자, 유다를 향한 메시지예요. 왜 소돔이 아우냐 하면 48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내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사마리아가 형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에돔 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를 아우라고 했어요. 자, 형에게서 잘못된 걸 봤으면 그러면 둘째는 형처럼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둘째가 형보다 더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셋째인 아우가 닮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는 둘째만큼 죄를 짓진 않는다. 되게 특이하죠? 에스겔서 16장. 오늘 이 본문은 형 이스라엘과 아우 소돔, 소돔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소돔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표현이 52절에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그들이 의로워서예요? 아니고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네가 졌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보니 예루살렘이 훨씬 가증하고 북이스라엘은 늘상 죄를 졌는데도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죄악이 관영한 것보다는 덜해 보인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에스겔서 읽으니까 오늘 본문에 왜 의롭다고 말할까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와요. 예레미야로.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옆에다 에스겔서 16장 52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다음에 읽을 때 이 어디 있더라 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이 여전히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두 번을 하십니다. 12절에도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그러셨죠? 그리고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하세요. 자,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 앞에 14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 둘 이런 식으로 해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시온으로 되돌려 오겠다. 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세 가지의 어떤 예고성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시온에 계시니까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목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이것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12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을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스겔서에 설명할 때는 한 목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계보대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세워진 목자들은 누구냐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하는 목자들, 마음에 합한 목자들, 복수 형태죠.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뭐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생각해 보시면 에스라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다시금 그 땅으로 돌려보내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해요. 바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15절은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에서 세우실 사람들도 약속하시는 거고, 여기서 확대해서 좀 전에 읽은 에스겔 34장에 있는 한 목자를 세우리니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시는 내용까지가 그림자같이 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본문입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실 때 목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마음에 합한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회복에 대한 두 번째 약속, 인도하시겠다. 세 번째 약속은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로 백성들이 모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하나님 계시니까 다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그렇게 열방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까지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인다, 포로되었다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고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열방이 모이게 되는 것까지를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본문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실제로 포로되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더 나아가 결국 이 회복의 결말에 있는 더 완전한 회복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에스겔서와 조금 전에 연결해서 볼 때 목자와 목자, 예수님을 향한 본문이라고 보면 되죠. 자, 하나님은 회복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회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시대에 회복을 이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돌아오라, 또 자복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따르면 회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회복은 진행이 돼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라 라고 하고는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 다음에 돌아오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 양육시키시겠다,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모이게 될 거다라는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하세요. 이것을 사모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이건 14절 이하는 누가 뭐래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에스더서 4장 14절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힌트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이 일에 하나님께 도구로 너의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누가 알겠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자원하라는 거죠. 에스더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회복을 꿈꾸시는 분이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각되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회복이 되어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대상들을 향하여 회복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맛보려면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죠.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결국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날이 오겠죠.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나 지금 돌이켜야지. 지금 내가 돌아와야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말아야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기 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회복에 대해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혹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자녀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날이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시간에 이루겠죠. 예레미야는 이게 언제일지 모르면서 예언했지만, 전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다니엘은 이걸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이 일이 일어나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북쪽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같이 만난다고? 가슴 떨리면서 이 본문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회복을 명하신다는 명징한 본문을 보며 다니엘은 기도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결국 작정하신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 작정하신 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작정하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지 우리는 잘 모르나,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스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 읽는 중에.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일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회복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될 일이니까요. 결국은 하실 일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너 돌아오면 회복하리라 조건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아도 회복은 될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감격하겠죠. 지금 믿는 사람은 그 회복되는 그 날에 기뻐하겠죠.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명확한데, 그러면 그 일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고 난리예요. 이제는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막 찬양할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에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도지만, 하나님 얘네가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을 저는 봅니다. 얘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 그럼 어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향하여는 무슨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찾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른 구절보다 16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좀 초청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게 되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찾지 않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내용들 적용하셔서 기도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나눠져 있는 것 같을 때 합쳐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지금은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어느 누가 그걸 돌이키게 하겠어요. 그러니 회복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회복을 믿으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겁니다. 가족을 향하여,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 대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이 되든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시는 첫 번째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소그룹 가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가정에 대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려오시겠다고 하셨고 양육하시겠다고 하셨고 모이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흩어진 것들을 그렇게 하시고 깨어진 것들을 그렇게 다시금 바꾸시고 변화되어 보이지 않을, 도저히 안 돼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의 우환과 문제들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안에 대해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데려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 양육하실 것을 믿고 모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5월 가정의 날에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